오늘 많이들 편찮으셔서 성가대도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것이 도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에베소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오늘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좀 부담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말씀은 좀 지나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이 말씀은 가정의 그 가장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바라보게 될 때 가정에서 그렇게 좋은 남편은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의 그 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로 인해서 목회한답시고 그냥 교회에만 매달려 있고 교회 일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교회 일에 너무나도 신경을 쓴 나머지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많았던 것을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버지가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그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한 길이 이 가정에 있는 것이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가장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 가정을 꾸려보겠다고 그렇게 다짐은 하지만요, 솔직히 안 되는 것이 내 와이프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 내 몸과 같이 여기면서 사랑해내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십니까? 저 왼수하면서 그런 생각은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가 너무나도 안쓰러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그 하와라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만들어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또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가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남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와 여자를 붙여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을 깨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라는 것은요, 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창세기 2장 18절의 이 말씀 가운데서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그 대목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이 어디에서 시작했냐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그 가정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안에 가장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아담은요, 항상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갔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낸 곳이 바로 이 에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임했던 것이고요, 그 안에는 늘 은혜가 충만했던 곳이고요, 사랑이 충만했던 곳이어서 그 내 아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아내를 늘 사랑하는 자리, 늘 그를 아껴주는 자리, 그것이 바로 에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완벽한 환경에서 이 가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남편은 그 아내를 완전한 모습으로 사랑해낼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가정은요,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가정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게 힘들어졌던 것이고요, 또 자녀들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 자녀들이 반복하고 또 죄를 범하고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부가 분열하고 다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모습일 때 회복되었다고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들이 죄악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길로 날마다 그들에게 축복을 더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관계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남성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요, 이 22절의 말씀입니다. 남자들은요, 이 말씀을 싸울 때마다 여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싸울 때마다 남편들이 그렇게 외우는 말씀들이 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외우지 못해도 남편들은요, 이 말씀을 즐겨 외우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말씀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늘 살아가게 되고 기도와 말씀 생활에 전념하는 남편들에게 해당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전에, 이 말씀 이전에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가정의 주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먼저 주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서로가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한 사람만, 아내만 복종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편들도 아내들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우리가 주 안에서 머물게 될 때,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될 때, 너희들이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될 때 서로가 피차 복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부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행동은 아내만 남편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로 아내를 짓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복종하는 관계로,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그 가정이 늘 하나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가정을 정말, 내 가정을 정말 올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가정을 세우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부의 관계는 희생의 관계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남편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부담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부담감이 저한테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은 복종하라라는 것을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를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21절 말씀 가운데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 25절 말씀 가운데 또 한 번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주시고 계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내 아내를 정말 아끼고 소중히 다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아내 사랑하는 것인가, 내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위해줘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정말 힘든 길이 이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는 사랑을 통하여서 받는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요, 그 안에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에로스적인 그 사랑은요, 우리가 결혼과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어쩌면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을 했었는데 신혼여행을 가서 우리가 보니 이런 왼수 같은 사람이 없어 하면서 후회하는 부부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단점이 보이지 않았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정말 싫어지는 것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아내가 저에게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로또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나의 로또야 하면서 정말 나는 당신을 환상적인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정말 당신과 함께 합하여져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의 모습으로 나에게 로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라는 말이 정말 나와는 잘 맞고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로또를 맞춰볼 때요, 우리가 로또를 만약에 사가지고 로또 번호를 쫙 맞춰보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거의 대부분은요, 그 로또 번호가요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도 나하고 맞지 않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참 그런데 참 공감이 가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부부라는 것은요, 맞지 않는 사람이 만나서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즉 그놈이 그놈이고 그녀가 그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결혼을 했으면요, 그 안에서 서로가 맞춰 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라보셨어요. 정말 맞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에서 속하여 살다 보니까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가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 더욱 그렇게 해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들어. 즉 부부의 관계가 이 에로스적인 그 사랑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가페적인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풀기 위해서 부부가 생활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아내를 품고 남편을 품고 우리의 자녀를 품으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밤늦게 좀 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출할 때가 있어서 제 아내에게 가서 라면을 끓여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거나 당신이 먹고 싶으면 당신이 끓여 먹으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단호하게 살찌기 때문에 건강 위해서 먹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 아이들, 우리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라면 좀 끓여줘 하면요, 금세 가서 그 물 끓이고 라면을 끓여주는 것이 우리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솔직한 얘기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끓여달라고 하면은 잘 안 해주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그 자녀들이 와서 그거 해달라고 하면요 다 해줘요. 그거. 근데 이 모습, 이 모든 것들이요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품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습, 그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부의 관계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와서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면 그것을 남편은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내 또한 남편이 무엇을 해달라고 할 때 아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22절 말씀, 남편들아, 그 아내들아 그렇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그런 말씀만 자꾸 내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말씀, 다른 말씀이 우리 안에 귀에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귀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박혀져야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야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것은 단지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들보다도요 어떤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충만한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에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취하면서 살아가려고 너무나도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돈 없는 것, 그 돈이 없다는, 돈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일을 하려면 교회도 돈이 필요하고요. 선교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을 믿고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그 물질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좋은 옷, 비싼 가방, 좋은 집, 좋은 차,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 되는 삶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고 그런 가정을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여서 이 땅을 떠나게 되면요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누렸던 것을 단 한 가지도 우리는 그 위에서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땅, 그 땅이 천국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충성된 종이구나, 충성된 나의 집사구나, 충성된 나의 권사였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반기셔서 그 위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는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갑부들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만약에 살고 있는 이런 갑부들 가운데요, 만약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이 빌 게이츠를 만약에 만나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애를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친해지려고도 많이 애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빌 게이츠와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요, 친하게 지냄으로 인해서 떡고물이라도 우리에게 떨어져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부자도요, 그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와 명예 단 한 가지도 하늘나라에서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 일부러 한 장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면서 일부러라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둔 삶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끌어가시는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한 번 느끼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 담아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도 그 사랑으로 너희 가정을, 너희 교회를, 너의 이웃을 그렇게 돌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도 그렇게 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는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깨어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예수 안에 거해서 그 가정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습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내 또한 같습니다. 아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그들 또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그 가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의 모습을 다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은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26절과 27절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6절의 말씀을 보면 물로 씻어야 되는 그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완전한 모습도 완전한 사람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씻겨진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그 침례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침례는요, 우리가 물속에 잠기잖아요.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그 순간 우리의 이전의 삶은 그 안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물속에서 다시 꺼내버리잖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영성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더욱 거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가게 된다면 나의 가정의 안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요즘 제가 들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요, 죄악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차여진 그 모습 가운데 그 죄악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그것을 터치하지 못하고 그것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만연해져 있는데 교회 안에 그 죄악이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죄가 교회에 들어와서 죄악이 만연한 교회의 자리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든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가정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10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10년을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 또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게 될 때 교회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가정의 가장들은요, 분명히 그것을 구별하여서 이야기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점점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가장들은요, 이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내게 될 때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가정 세우겠습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는 이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잘못된 그 언어들, 세상의 잘못된 법들을 그대로 우리 가정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이야. 이 주일이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이 주일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하나님 안에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이에요. 이것만큼은 내 생명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죄악이 점점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right now,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전의 모습은 중요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아서 이것도 한번 누려보고 저것도 누려보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가정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진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 원하여 내 가정,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진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에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복잡하고 우리에게 달콤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들려질 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기쁨과 안식을 누려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가정들이 그 되는 것을 갈망하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가족 관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